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 모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장장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긴 양입니다.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아마 유월절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한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상세하게 기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만찬을 통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한 유월절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을 훈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이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가르침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박해가 곧 올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성령 하나님을 소개받은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안 하던 얘기들을 굉장히 길게 유월절 앞두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이제 곧 예수님의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또 때마침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기이고 또 외부 각지에서 디아스포라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 시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혁명을 일으키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마침 그때 예루살렘 내에서 총독 주관에 있는 군사들이 그 내부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면 이제는 우리 거다라고 우리 세상이다라고 아마 확신에 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날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기한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권력층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함께 모여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로마를 어떻게 몰아낼 거고 혁명을 위해서 있어야 할 돈과 무기는 누가 맡고 어떤 사람을 포섭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박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중에 혁명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치러져야 될 상황에 하나의 희생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없어질 거고 또 같이 다 드러날 거고 내가 완전히 없었을 땐 누가 올 거고 근데 그 누가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제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제자들은 보이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혼란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제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한 것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로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은 마치 잠깐 있을 고통처럼 여기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것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잠깐의 아픔이며 고통이며 애통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잠깐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근심하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제자도 성도도 아니고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적 주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완벽히 구원을 이루게 할 만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의 모시기였고 그분만이 부활의 능력을 일으킬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그 십자가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는 그 책임과 그 능력과 그 고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오직 예수님 홀로 짊어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금신조차도 영원한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값진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잠깐입니다. 고난주간은 한 주간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얻으셔야 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을 혜택은 영원한 거고 끊임없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은 굉장히 흘릴 가치가 있고 이 근심은 예수님을 위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 근심은 놀랍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될 주제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면 부활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은 잠깐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예수님의 발 아래 패배하게 되고 세상과 사망 앞에 굴복당했던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혜택과 권리를 제자들에게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더 신학적으로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일이 효력에 있어서 동일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감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향하는 고난의 길로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며 자기를 제물로 드리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비참한 길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와 다름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최초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롭고 홀로 걸으셔야 했던 십자가란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어 달리시면서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였고 또 하나가 성부 하나님의 허용된 외면 속에서 홀로 매달려 죽음으로 가셨던 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좀 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섭리상에 허용된 외면 속에서 홀로 매달려 죽음으로 가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온몸으로 십자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과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분명 다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혼자 메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막막하게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누굴 소개시켜 주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갈 건데, 그때 누굴 주겠다고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십자가의 길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길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도에게 주는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면서 함께 가주시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과 동료 성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의 외면과 하나님의 허용된 외면 속에서 혼자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쳤던 길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십자가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옆 사람들의 성도들이, 심지어는 믿음의 선배들, 이 길을 개척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곧 십자가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럽고 크고 거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고독하게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바로 성령과 성도와 교회입니다. 주님이 최초로 먼저 개척해 놓으신 그 외로운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잠깐이지만 영원한 기쁨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덕택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현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에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보면 가벼운 멍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루신 것보다 굉장히 가볍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은혜롭게 짊어지고 함께 가야 될 짐입니다.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조차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동료가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힘있게 용기 있게 걸었다면, 하나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향하게 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홀로 걸으셨던 그 거친 십자가를 짊어 가시면서도 해산의 고통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용된 외면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인의 해산, 곧 있으면 구원받을 내 성도, 내 백성들을 위해 해야 될 사람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만한 것처럼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참을 만한 고통으로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향해서도.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성도 생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이게 마치 영원히 오래될 것처럼 지루하고 아프고 이거 꼭 해야 되나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소망이 없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기쁨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십자가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조차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해산의 고통, 곧 다가올 미래의 기쁨을 향해서 내가 잠시 겪어야 될 고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는 가벼운 멍에일 뿐 아니라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과 교회와 그리고 동료 성도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오히려 견디셔야 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여인의 해산하는 잠깐의 기간으로 보셨습니다. 그 이후 얻을 자녀로 인해 큰 기쁨을 생각하며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날 제자들에게 먼저 공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잠깐 짊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실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세월이 마냥 깁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인생의 중반이 지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고 생각할 때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 속에 겪게 될 이 찰나의 고통, 세상 앞에서 무력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잠깐입니다. 미래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은, 기업으로 받을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것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고 견디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자기가 받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앞두고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영광과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아픔을 덮일 만큼 큰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찰나의 고통을, 지금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헌신하고 다짐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평가받을 그날이 너무나 짧게 잠깐 동안 일어날 건데, 그걸 우리가 잘 견디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지금부터 맛보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3절의 그날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날을 신학적으로 유추해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실감이 안 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기쁨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할까? 이건 실감이 나지 않고 그거는 비현실적이었고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아직 신앙의 맛을 안 본 겁니다. 십자가 뒤에 이를 부활의 영광과 그 천국의 기쁨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아직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실감 있는 기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 내버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으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갈망이 사라졌다면 그 사라진 마음을 갈망하도록 만드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고 교회를 세울 사도로서 이제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축복을 이미 내다보시고 유월절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앞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또 한번 강력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유월절날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이 땅에 없을 때를 가정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외롭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것들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그 선으로 기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의 길은 결코 외로울 수가 없고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상관이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부재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앞으로 있을 저와 여러분, 곧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모습, 구원받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그 예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핵심, 부활과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들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지만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홀로 이 고통을 당하도록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의 길에 잠깐의 고통, 곧 잊혀지게 될 해산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참되신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는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을 소원하게 되고 인생 중에 있는 고통과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짊어질 십자가를 이기고 나갈 힘도 또한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강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향하실 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주목하시고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형적을 이기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멍에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길도 기쁨과 소망의 길로 만들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걷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말씀의 통로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 귀한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새벽 주간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과 영생케 하시는 은혜의 효과가 오늘날 주를 찾는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